마가복음 8장 34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결코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라는 것,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가 겪는 환난, 성도이기 때문에 환난을 겪기도 하고요. 혹은 성도이지만 세상 사람과 별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환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환난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는데요.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 저분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작성자 중에 한 명이신데 저분이 해설을 보시면은 환난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시적 환난, 영원한 환난. 영원한 환난은 이제 지옥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악인만 겪게 되는 환난. 그러나 이 생에서 우리는 일시적인 환난에 처하는데 그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공통적으로 일시적인 환난을 겪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환난은 악인이 겪는 환난과 경건한 자가 겪는 환난은 그 속성과 그 의미가 다른데 경건한 자가 겪는 환난을 특별히 우르시누스는 십자가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십자가가 네 가지의 종류가 있음을 하나하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분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어떤 맥락에서 이러한 환난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환난의 종류 그리고 환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문, 신문, 11문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볼 텐데요. 제 구문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답 시작. 전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으나 사람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 고의적으로 불순종함으로써 그 스스로 이 은사들을 빼앗겼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은사를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율법을 요구하십니다. 계속 율법을 들여다보라 하십니다. 소용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킬 수도 없는 것을 계속 들여다보고 계속 권면하시는 그 일은 소용없는 일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불가능한 일을 계속 요구하는 자,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거나 명령하는 자는 부당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에서 사람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사람이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져 묻는다면 이에 대하여 저렇게 반론에 대한 답을 한다는 것이죠. 우르시누스는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자는 부당하죠. 그러나 단 그 요구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주님이 먼저 주시지 않았나요? 그 능력을 사람이 탐욕을 부려서 스스로 그런 불가능한 상태를 초래하지 않았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부당한 요구가 아니시냐? 마지막으로 사람이 이행하기에 불가능한 그 요구 사항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요? 당신의 무능력,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탄식하도록 나는 가망이 없구나 탄식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다 선한 목적을
전초의 단계로 삼기 위하여,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일 경우에 하나님에게 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우르시누스는 대답해 줍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율법 순종에 대한 요구는 결코 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을 주셨었고 경고도 해 주셨었는데 아담이 우리의 시조가 지키지 못한 것이죠.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명확한 경고를 주시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도 허락하여 주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조가 그 명령을 범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선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럼 이렇게 반론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조가 한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왜 내가 책임을 집니까? 이에 대하여 이제 우르시누스는 왕과 귀족에게 하사한 봉토에 관한 예화를 들려줍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1563년을 배경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왕과 귀족에게 하사한 봉토, 이러한 예화가 당시의 청중들에게 좀 적절하게 들렸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 예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이 한 귀족에게 봉토를 주었는데 그 귀족이 그 왕을 대적하여 반역을 했을 경우 그 귀족 자신은 물론 그의 후손들까지도 그 봉토를 상실하고 만다. 이때에 그 왕이 그 귀족의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의 반역으로 인하여 상실한 그 봉토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예화를 들어줍니다. 우리 시대, 우리 상황의 예를 좀 들어본다면 이제 선거를 할 때요, 우리와 같은 소속인 대표의 당선 혹은 낙선의 결과가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떨어진 거지 내가 떨어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사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우리 현실 속에서도 발생하겠죠. 우리의 상당히 많은 권리가요, 다양한 대표들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시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두 번째,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고귀한 상태였는지를 되짚어보게 하시기 위하여,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단순히 선을 행하기 위한 기도 이전에 내 본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먼저 간구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일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의 값을 대신 보상하시고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순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성을 바꾸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도록, 새로운 순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가이드라인으로 율법을 계속 요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불가능한 일들을 명령하는 자는 부당하게 명령하는, 헛되이 명령하는 것이다 라는 명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명제는 명령하는 자가 능력을 주지 않았다면 부당한다는 것이죠. 할 수도 없는 자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자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능력을 주셨었고 과거형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살펴보셨다시피 복음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본성을 새롭게 하사, 중생케 하사, 거듭나게 하사 주님 앞에 순종이 가능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좋은 나무 되게 하시어 순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준을 낮추시지 않고요, 대신에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기준을 낮추시지 않고 우리가 그 기준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우르시누스가 인용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주여, 시작. 주여, 주께서 명령하시는 바를 주시며 주께서 뜻하시는 바를 명령하시며 그리하여 주께서 헛되이 명령하시지 마옵소서. 주께서 뜻하시는 바를 명령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명령대로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결코 헛되이 명령하지 않도록 주님 해 주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명령이 결코 헛된 명령이 되지 않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신문입니다. 신문. 하나님께서 그런 불순종과 배도를 벌하지 않은 채로 그냥 두시겠습니까? 답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심히 진노하시며 그리하여 그가 친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선언하신 대로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히라는 단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극히 심히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아마도 seriously, 그러니까 진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심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게 정도에 지나치게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죄값을 아주 진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극히 심하게, 지극히 정의롭게, 지극히 확실하게 벌하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현재의 형벌과 영원한 형벌로서 벌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현재의 형벌로 악인들이 그렇게 벌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악인들에게도 분명 현세의 형벌이 있다고 우르시누스는 설명을 하면서 그들은 결국 형벌을 받을 것이다. 금생에서도 형벌을 받는다. 첫 번째, 양심의 찔림으로 그들은 고통을 당하며, 두 번째, 가장 열심히 기쁨으로 사용하는 것들에서 벌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죄인 줄 모르고 계속적으로 즐기는 것들, 죄인 줄 모르고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개념이 없으면 없을수록 심판도 크겠죠. 그리고 무지한 것도 심판 자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또한 다른 무거운 형벌들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무엇보다 내세에서 받을 형벌이 더욱더 처참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따집니다. 현재의 형벌과 영원한 형벌 두 개로 심판하신다고요? 범죄는 한 가지인데 왜 심판은 두 가지입니까? 한 동일한 범죄에 두 번씩 벌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반론을 제기한다면 우르시누스는 뭐라고 답할까요? 그거 사실 하나야. 영원한 형벌에 대한 전조로 현세의 형벌이 시작되는 것이지 라고 이 둘을 하나로 말합니다. 인용을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형벌은 영원한 형벌의 시작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 형벌이 영원한 형벌과 분리되거나 그 자체로서 완전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기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려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형벌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있어야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의 종류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또 반론인 거죠.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죄 짓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아주 극악한 죄를 지었는데 둘 다 똑같이 영원한 형벌인가요? 이거 부당한 거 아닙니까? 이러한 반론을 제기한다면 우르시누스는 또 이렇게 답합니다. 모든 죄는 지극히 사소한 죄라도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모든 죄들이 무한히 선하시고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죄들이 그 기간에 있어서는 동등하게 형벌을 받습니다. 영원한 형벌. 그러나 그 형벌의 경중에는 차이가 있다. 무거운 죄들은
극심한 형벌들을 영원토록, 반면에 가벼운 죄들은 좀 더 가벼운 형벌을 영원토록. 여러분, 가벼운 형벌을 영원토록 받으시겠습니까? 극심한 형벌을 영원토록 받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기죠. 네. 그러나 형벌의 기간이 영원하니까 이게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지옥에 안 가는 게 상책일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가 형벌을 당해야 합니까? 이거 부당합니다. 의인이 금생에서 당하는 환난마저도 이것은 다 그리스도가 배상한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러한 답변을 들려줍니다. 의인이 금생에서 당하는 환난은 죄에 대한 형벌이나 배상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그 환난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징계이다. 배상으로서의 환난이 아니고 징계로서의 환난이 성도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환난의 종류를 구분하여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문을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11문.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답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시작.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그는 또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그렇게 심하게 요구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두둔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를 영원한 형벌로 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면서도 동시에 정의로우시지요. 어느 한쪽도 주님은 어그러짐 없이 모든 요건들을 한 번에 만족시키실 것입니다. 그만큼 그분은 지혜로우시고 그만큼 그분은 단순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조금 안 좋은 어감으로 사람에게 말할 때가 있죠. 이렇게 단순해 이러면은. 네, 우리 하나님은 단순하십니다라고 했을 때의 이 단순함은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비로우심, 사랑이 많으심,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분노도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있고요. 이 여러 가지의 속성이 서로 자아 분열을 일으키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러지 않고 이게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러 속성을 가지시나 단순하시다라고 우리는 설명하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로우심을 지키기를 고수하시면 하실수록 그분은 자비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지혜는 거기까지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면서도 동시에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신가요? 악인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신가요?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들을 계속 미뤄주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허락하여 주시고 강력하고도 힘있는 동기들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너희를 초청하고 계심을 지속적으로 들려주시며 형벌의 때를 계속 늦춰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또한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에게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비로우시죠. 택하신 자들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담당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정의를 훼손시키지 않으시면서도 놀라운 자비를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제 환난의 종류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또 이제 그 표에서 살짝 보셨듯이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으로 환난을 두 종류로 구분을 하지요. 영원한 환난은 하나님께 회심하지 않는 악인들이 담당할 최종적인 몫을 말합니다. 이 영원한 환난에 대해서 성경의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를 가리켜 성경은 지옥, 고통, 꺼지지 않는 불, 죽지 아니하는 벌레, 영원한 죽음 등으로 부르는데 이는 그 고통들이 영원히 지속되며 또한 절대로 죽지는 않으면서도 항상 죽어가는 자들이 그런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영원한 죽음의 성격이 바로 항상 죽어가면서도 절대로 죽지 않는 것에 있으며 혹은 죽음의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면서 지옥의 괴로움과 고통들이 무한히 가중되는 것에 있게 될 것이다. 영원한 죽음, 지옥이요. 우리는 얼마나 지옥에 대하여 생각합니까? 성도가
지옥에 대해 생각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지옥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환난과 대비한 일시적인 환난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환난의 종류로 질병, 가난, 치욕, 비방, 압제, 유배, 전쟁까지, 이런 것들이 다 일시적인 환난에 속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환난은 의인에게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악인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공통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환난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미가 다릅니다. 악인들에게 닥치는 일시적인 환난은 형벌의 의미가 있다면, 배상의 의미가 있다면, 의인에게 닥치는 일시적인 환난은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우르시누스는 명명하면서 이 십자가의 종류를 4가지로 보여주지요. 일단 우르시누스는 악인이 당하는 환난에 3단계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1단계의 형벌은 금생에서 당하는 형벌, 양심이 찌르고 책망할 때에 절대로 죽지 않는 벌레에 갉아먹는 일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이 시작된다, 금생에서. 그리고 제2단계의 형벌은 육신적인 죽음에서 경험하게 된다. 이때의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소망이 없는 고통의 자리로 떨어지면서 악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다. 제3단계의 형벌은 마지막 심판 때에 가해질 형벌이다. 이때의 악인의 영혼과 몸이 모두 지옥에 던져져서 마치 홍수 속에 있는 것처럼 사방에서 영원한 괴로움들이 밀려들게 될 것이다. 소망이 없대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곳, 역전의 기회가 없어요. 그냥 죽고 나서 지옥 가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대비되는 십자가라 불리는 환난, 의인들이 겪는 일시적 환난이 있는데 이는 4종류로 나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십자가, 의인들이 당하는 십자가죠.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그들의 죄로 인하여 부과하시는 징계,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하심을 따라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온유함과 관용으로 교정시키듯 그렇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거는 형벌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징계입니다 라고 하면서 악인이 당하는 형벌과 이 징계를 구분하죠. 형벌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처단, 배상, 이렇게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징계는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의인이 겪는 환난에는 배상의 목적이 없습니다. 왜요? 배상은 이미 치러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배상은 이미 치러진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의인이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여전히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징계로서의 환난, 징계로서의 십자가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종류의 십자가는 성도들의 믿음, 소망, 인내 등에 대해 행해지는 증거들 혹은 시험들이 포함되는데, 이는 덕목들이 성도들에게서 강화되고 확증되도록 하며 또한 그들의 연약함이 그들에게와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욥이 당한 환난의 본질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욥은요, 그쵸, 죄가 없는데 엄청난 환난을 당하죠. 그 환난을 구분한다면 시험이라는 것이죠. 욥에게 있는 연약함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욥이 가진 덕목들이 강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무언가 죄가 있어서 환난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신자가 지닌 믿음, 소망, 인내와 같은 덕목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즉 시험의 목적으로 환난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시키고,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강화시키고 확증케 하기 위하여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죠. 욥이 당한 환난의 종류가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십자가는 순교인데, 이는 성도들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복음의 도리를 피를 흘림으로써 확증하고 인치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피를 흘림으로써
그것이 진리임을 선포하며 또한 금생 후에 다른 생이 있으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거요. 아, 이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이네 라고 하는 그 진짜라는 거, 세상이 어쩔 때 어떠할 때에 인정해 주던가요?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풀리고 잘 나갈 때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인이 환난을 당하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심지어 그 믿음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린다는 사실 앞에서 세상은 무언가 숙연해지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자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그의 입술에서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자 이방인이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세상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돈, 자존심 이거를 내어주는 모습을 볼 때,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어놓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은 이 사람이 믿는 믿음이 뭐지? 이 사람이 믿는 예수가 어떤 존재지? 큰 감명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속에 예수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종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경건한 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의 십자가가 있지만 이 네 번째 십자가는 예수만 지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혹은 순종을 일컫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배상이요 잉태되신 순간부터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고뇌를 당하시기까지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전체가 이 십자가에 포함이 된다. 예수의 죽으심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능력이 있죠. 아무리 고매한 인생을 산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냥 여느 다른 순교자들의 죽음과는 비교될 수 없는 가치를 예수의 십자가가 그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는 유일한 죽음, 속전으로서의 유일한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이 지는 십자가의 종류는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표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징계로서의 십자가, 시험으로서의 십자가, 순교로서의 십자가, 속전으로서의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 세상에서 환난 당합니다. 때로는 그게 회초리일 수도 있겠죠. 징계로서의 십자가. 때로는 그 환난이 시험과 연관된 환난일 수 있겠죠. 때로는 순교로서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십자가도 주저함 없이 지고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종류를 들여다볼 때 우리는 환난 중에도 이러이러한 위로를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르시누스가 몇 가지로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파트를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위로. 첫 번째는 이제 죄 씻음의 위로입니다. 일단은 배상으로서의 환난은 이미 다 치러졌어요. 내가 현세에서 겪는 환난은 배상으로서의 환난이 아니요 아버지의 징계로서의 환난이에요. 자녀됨이 취소되지 않는 환난입니다. 이 죄 씻음의 은혜, 죄 씻음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박국 3장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 뭐죠? 나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환난 중에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해요. 우리는 역경에서든 순경에서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한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징계라면 무엇이든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환난의 배후가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환난 중에도 평안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 환난이 때로는 나를 죽이는 환난이라 할지라도, 나를 심지어 죽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고 의뢰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되,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겠습니까?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버지가 주시는 징계입니다. 또한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다니, 내 스스로의 믿음에 감동하는 거죠. 살짝 하나님, 내가 이러한 환난을 당해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 자체만으로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보다 목숨보다 주님이 더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야, 내 목숨이 이대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승리할 것이야 라는 그 사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환난은 잠시이고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이러한 기간을 생각하면 버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떠한 환난을 당한다 한들 장차 누릴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한 나보다 거룩한 자들도 나보다 더 극심한 환난을 겪었다는 사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믿음의 선진들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구나라는 사실,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나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많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그게 당연하고, 그러한 미움을 당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요,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형벌에도 3단계가 있었죠. 금생에서의 형벌, 죽음 형벌, 마지막 심판으로서의 형벌. 우르시누스는 구원에도 3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3가지의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원의 첫 번째 단계, 금생에서 시작됩니다. 구원의 맛은 현재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다, 이렇게 우르시누스는 설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계, 죽은 자의 부활과 영화롭게 됨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때에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가 완전하고 영원한 복락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도 유익입니다. 죽음도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관문으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내 안에 주님만 높아지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인생 사시는, 그런 언행 보여주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